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한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전년도보다 혼인 건수는 21.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비단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텐데요. 또한 많은 20, 30대를 중심으로 싱글 라이프를 주장하며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로 살겠다며 선언한 사람들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놓고 마냥 잘못되었다며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뉴스 등 매체를 통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데이트 폭력 등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여러 현실적 어려움 속,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재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불안들, 그리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애와 결혼, 즉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삶의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밖 학교에서는 우리들만이라도, 아니 우리들부터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축복의 선물을 누려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바른 연애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는요, 크리스찬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질문 탑3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갖나요? 우리는 이 확신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확신을 얻은 기준과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에 들어가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아브라함은 너무도 아름다웠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아내인 게 밝혀지면 아내 사라를 원하는 자들로 인해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애굽의 바로 앞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는 잔꾀를 부리게 되죠. 아주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형편없는 모습은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 가족이 그랄에 머무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똑같은 일을, 아니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와, 제가 사라라면요, 이런 남편이랑 못 살아요. 자기 팔아서 살려고 하는 남편과 왜 같이 사나요? 아니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더디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말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부부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갖는 기준과 시점에 대해 점검해 보자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라가 처음 연을 맺었던 아브라함은요,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이런 표현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발전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엔터테인먼트 캐스팅 디렉터들이 연습생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발전 가능성을 꼽는다고 하죠. 즉,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성장해 나갈지, 발전해 나갈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의 모습, 즉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나갈 그 사람의 미래를 그리는 것으로 확신의 기준을 전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의 시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내가 본 발전 가능성을 따라 성장해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그 뒤로 확신의 시점을 가져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쓰실 사람을 정하실 때요,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죠. 성장해 나갈 만한, 성장시켜 나갈 만한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연인, 배우자를 찾는 기준과 시점을 이렇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개그맨 오지연 씨의 아내인 박상미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쌍꺼풀 없는 눈, 180 이상의 키, 듬직함,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했다고 말이죠. 오지연 씨는 이 세 가지에 딱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박상미 씨가 생각한 것과는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아마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겠죠?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이렇게 말하는 선배들조차도요, 이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키는 몇이고, 얼굴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이런 사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 성격적 이상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배우자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4장에는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이삭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왔을 때 리브가는 얼굴을 가린 상태였는데, 즉 외적인 모습은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리브가를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이삭이 배우자를 기다리며 묵상하는 동안 구한 것은요, 외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이 되겠죠. 이삭이 묵상할 때 무엇을 구했는지, 어떤 것을 구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이 리브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삭의 배우자에 대한 선택 기준에 따라 택해진 여인이 자신의 아내 될 사람으로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삭이 구했던 배우자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짝에 대한 기도였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나의 바램이 아닌 그를 넘어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해줄 그런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배운 배우자, 이런 섬김을 하는 배우자 등등 이 일원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배우자 기도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나요? 연애와 결혼에 대해 고민해본 크리스찬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봤거나 들어봤을 책이 있습니다. 바로 게리 채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제안하는 5가지 방법들이 이 질문에 답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시간에는 2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지에서 잠언은요, 말의 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서로를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등등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2번째, 함께하는 시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어여쁨을 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모세나 다윗, 신약 성경의 바울이나 요한.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는 뜻이죠. 모든 주의 자녀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특별히 자신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다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서로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키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신, 배우자 기도, 관계의 발전,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연애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루어진 토픽들 외에도
연애와 결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연애와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항의 질문이 아닌 신뢰 속에 우러러 나오는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이자 리더들의 리더라고 불리우는 사이먼 시넥 역시 Why나 How 같은 질문의 힘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질문의 힘은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나누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힘은 무엇에 비할 수 없이 강력하겠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질문하세요. 단 여기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해 줄 만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주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해주는 톡,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을 가까워지게 해주는 톡, 가까워톡. 가까워톡은요, 매 시간 주제에 대해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주제를 살아내는 데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과 가깝게 해줄 토커는 이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달빛마을이에요. 저는 남편을 맡고 있는 김상진. 저는 아내를 맡고 있는 짐리라고 합니다. 와! 오늘 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밖 학교 2학기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가게 네. 됐어요. 그래서 포리도 같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께서 질문을 몇 가지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두 분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네. 말씀해 달라고.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요 어떻게 만났냐면 학교 첫 만남은 저희가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죠? 맞아요. 대학교 네. 저희 동문이에요. 맞아요. 이분이 저희 선배님이시고 저는 좀 학교를 늦게 들어가가지고 네. 제가 후배로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예술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들 학교 끝나고 그러면 이렇게 술도 마시고 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술 마시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네. 않고 못 마시고 네. 네, 마시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아싸들끼리 이렇게 네.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내랑 저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네. 제가 군대 갔다 와서죠. 그쵸. 군대 갔다 와서 저희 아내를 이제 엄청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군대 다녀와서 만나게 된 이야기도 되게 신기해요. 맞아. 어떻게 만났지? 이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다가 오빠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휴가를 나와서 이제 서로 안부를 묻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넌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 노문환 목사님 그분을 먼저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아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오빠가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맞아. 그 노문환 목사님이 오빠의 부대에 저희 부대 오신 거예요. 그 사역을 오신 거죠. 맞아요. 사역을. 네. 저희 부대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회하신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회 다 마치고 목사님 혹시 지민이 아세요? 지민이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무실 목사님 놀러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전역하자마자 사무실에 놀러 가서 같이 목사님이랑 사역도 하게 되고 그쵸. 목사님 데리고 다녀주셨어요 저희를. 네, 맞아요. 그래서 지민이 데리고 저도 같이 데리고 다녀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희가 더 친하게 되면서 제가 막 쫓아다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제 졸업을 한 상태고 그렇지. 그래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맞아.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 아내랑 사귄다고 할 때 그때 결혼하자고 내가 사귈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빠는 저를
사귀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음. 아, 내가 이 아이랑 사귀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1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다고 했는데, 맞아. 사실 저에게 고백은 하지 음.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제가 나중에서야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정말 지민이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마음인가. 그래서 계속 나 자신을, 저를 지켜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이래도 할 수 있겠어? 이래도 갈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했던 거죠.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조금 마음에 호감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쉽게 대시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요즘에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애가 참 가벼워진 것 같아서. 사귀면서 알아가자. 뭐 이런 마음들이. 맞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는, 근데 하나의 은혜로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도 충분히 지민이랑 사귀면서 알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제 마음에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사귀기로 내가 결정을 하면, 너가 정말 평생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사귀자고 하자.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진짜 사랑하냐,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냐, 호감이냐, 맞아요. 그거를 되게 제 스스로, 많이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갖기까지 저희 모문환 목사님의 가르쳐 주심이 되게 맞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항상 목사님이 지민 오빠한테 저희 사귀기 전에 지민이 함부로 사귀지 말아라. 정말 책임질 거 아니면 만나지 말아라.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고 또 상남자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목사님 늘 가르쳐 주신 게 진짜 상남자 있잖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막 이런 남자 말고 가부장적인 남자가 아니라 진짜 상남자는 네가 선택한 여자를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게 진짜 남자야. 그게 능력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민이를 쫓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었고, 뭐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런 건 얼마든지 좋지만, 제가 선뜻 책임질 만한 말들을 쉽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던 거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탁 서로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사건이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장난 막 치다가 사소하게 다투게 다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말을 안 하게 됐는데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던 거지, 서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지민이를 생각하고 있는구나. 지민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마음에 확신을 가졌고 저희 아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을 계기로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니까 왜 결혼을 늦춰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귀자고 할 때 이제 결혼하는 거야. 사귀는 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날 막 결혼식에 대해서 막 상상도 하고 막 그때 결혼식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야외에서 할 건지, 맞아. 연습장 노트 초창기 펴놓고, 연애 막 시작할 때. 네, 그런 게 막 그렇게 놀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의 그 오피셜한 연애 기간에는 거의 결혼 준비를 했죠. 1년 동안 그냥 결혼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데이트도 뭐 홈플러스 가서 하고 가전제품 보면서 하고 집 알아보면서 하고 얼마나 재밌는데.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6년 차까지 됐어요. 맞아요. 이제는 뱃속에 저희 아이도 있어요. 아이도 찾아왔어요. 예. 진짜. 우리 샬롬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요즘에 뭐 결혼을
청년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리고 막상 마음을 못 먹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거 있어야 되고, 집 맞아. 있어야 되고, 직장은 이 정도 내가 벌어놓은 게 있어야 되고, 음. 또 나중에 아이를 키우려면 이 정도 사람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 정말로. 진짜 이 작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그 마음에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두 사람은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열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에게 또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당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두려워서 갖지를 못했어요.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아이가 생기기 2달 전에 저의 마음에 너의 당뇨는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약이나 의사나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나 어떤 식이요법이 아니라 내가 고쳐줄 거야. 근데 그때 태의 문이 열릴 때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로 저의 아이가 찾아올 때 제 막 상수치가 막 내려갔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항상 고백하는 게 진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거를 믿을 때 결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앞길을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 이랬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낳으면 나도 위험하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고 아이도 힘들다고 하고 그런 말을 자꾸 세상적인 그 정보들을 들을 때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이 와 진짜 하나님이 열면 다들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또 그 마음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증거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요, 연애와 결혼에서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돌아보니까. 맞아요. 그때는 그냥,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결혼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만난 것 자체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지. 만난 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집 구하고, 아까 말했던 집 구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골방 라이브 달빛마을이라는 그렇지. 유튜브를 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또 저희 두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되고 또 그것을 저희가 또 그 증거를 얻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연애와 결혼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일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성경적인 연애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또 이렇게 또 질문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해? 연애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해 준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랑 교제하듯이 연애도 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연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연애뿐만 아니라 이 결혼 생활도 더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성경적인 연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그런 얘기 흔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되는 그 연애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해내는 게 저는 연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게 해준 게 지금 감사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애는요, 여러분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 연애지 외로워서 하는 거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것 뿐이에요. 연애는 외로워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로움이 달래지지도 않죠. 그 외로움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 연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 기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저는 연애 전에 다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다 알아보시고, 연애하면, 그럼 이 사람과 어떻게 가정을 꾸릴까에 대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그 과정 중에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외로워서 하는 연애보다는 이게 더 건강하거든요. 상처가 없고. 근데 외로워서 하는 연애들은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애하실 때 그냥 외로워서 하지 마시고, 꼭 결혼으로 가는 과정으로 신중하게 연애를 시작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여러 사람 만나봐라.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거든요. 한 사람만 만나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그렇게 연애하는 게 저는 가장 성경적이고 크리스천답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연애하시기를 결혼으로 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연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연애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중에 내가 연애할 그 상대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 시간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면서 내가 먼저 준비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맞아. 아직 나에게 이 배우자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나와 관계하시길 원하시고 내가 조금 더 이제 맞아. 다듬어지길 원하시는 시간이구나라고 그렇게 받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막 내 눈으로 그렇지. 보면은 잘 안 사람은 보여. 겉모습으로 보면은 내 남편이 되기 전까지는 겉모습만 보고는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살아보면 당황할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골라주시면 이거는 빼박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써 연애해야지 결혼해야지 다니지 않아. 그렇다고 막 내 좋아하는 마음 이건 아니야 그건 죄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잘 확인하고 잘 이렇게 알아보고 조급해하지 말고 좀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어느 날 이삭한테 보내주신 것처럼 저희 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 날 알아보게 되는 것처럼 좋은 배우자를 서로 딱 알아보게 하는 순간이 온다고 확신해요. 기다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도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한 번쯤 들어봤죠. 예수님 다 들어봤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거 대부분 사람들 알거든요. 근데요 그 예수님 알고 있지만 믿는 순간은 어느 순간에 서든리가 뭐지? 갑자기 호련히 딱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서로의 이제 배우자도 어느 순간 탁 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 노력하거나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하는 연애와 결혼이 되셨으면 그러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밖에서 보면 가정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결혼 좀 늦게 해라 그러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그러고 될 수 있으면 하자. 그리고 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정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이 복된 가정을 여러분들 마음껏 저는 꿈꾸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선생님 목사님이 저희를 축복하실 때 서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요, 저희 둘이 서로의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외로움을 달래주고 물론 사랑해주고 하겠지만 그런 도구가 아니라 같이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그게 동역자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세워주고 서로. 서로 신앙을 견제해주고. 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한 몸이 됐으니까 같이 한 방향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가정을요, 한 방향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같이 갈 가정을요, 마음껏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 관계하는 그 가정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저는 사실 배우자 기도 안 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꿈꿨어요. 하나님 복된 가정을 좀 나는 이뤘으면 좋겠다. 꿈꾸였어. 근데 꿈꾸니까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이제는 알았어요. 이게 그 복된 가정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가정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다른 데 없는 그 샬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샬롬이 가정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마음껏 여러분들 꿈꾸시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누리시기를. 인도하심 따라서 그 하나님의 가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미리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다 누리기를 하나님이 더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가면 세상에 말하는 어떤 두려운 일, 어떤 그 힘든 일도 다 상관없이 이겨낼. 어렵지만 견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행하지 마시고 이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의 요약 노트,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질문, 상대방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갖나요? 확신의 기준을 현재가 아닌 발전 가능성으로, 확신의 시점을 충분한 관계를 가진 후로 바꿔보자. 두 번째 질문,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지만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세 번째 질문,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나요? 첫 번째, 서로를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충분한 시간. 가까워톡에서는 찬양사역자 부부 달빛마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연애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연애는 NO! 외로움의 시간은 주님과의 교제로 달래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예비하신 행복한 연애, 나아가 행복한 결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을 만한 책들을 추천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케니 잭슨의 연애하기 전 결혼 공부, 책 읽는 사자의 신앙의 참견, 존 파이퍼의 결혼 신학. 오늘도 교회 밖을 크리스찬 어른이로 살아갈 교회 밖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